할렐루야. 2026년 6월 27일 토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같이 찬송 드리면서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3장입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계획과 사역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여 주시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구세구 문경영문에 토요일마다 필요할 때마다 힘써서 함께 봉사할 귀한 젊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영문을 깨끗이 청소하며 하나님 집을 정결하게 하며 섬길 손길들을 보내어 주시고 주방에서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하며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 군우들을 섬길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또 박창기 선생님을 또 함께 또 사역하고 또 돌볼 만한 그런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담임 사관 부부만이 아니라 함께 기쁨으로 동역하며 웃음과 교제로 봉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수고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작은 손길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 섬김 속에서 은혜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섬길 손길들을 더욱더 세워주시고 보내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젊은 일꾼들을 세워주옵소서. 충성되고 열정 있는 청년들이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여 섬기며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봉사를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영문을 통해서 헌신을 배우고 주님의 제자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경 영문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268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입니다. (268장)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을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배신은 한순간이 아니라 마음의 틈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고난주간이 배신과 음모로 시작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가슴 아픈 장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영적으로는 매우 긴장감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군대나 어떤 폭력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 그리고 사탄의 역사, 그리고 한 제자의 배신, 배반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요,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사건에서 내적인 타락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월절이 1, 2절 말씀해 보시면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은요. 이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교절이라는 유교절이 다가오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6월절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6월절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날이 6월절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 그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던 마지막 재앙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구속을 기억하는 날, 이 날이 바로 6월절이라는 아주 뜻깊은 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은요, 구원의 절기인 직전이 지금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참 구원의, 진짜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시작되고 있는 아주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죠? 이것은 단순한 모순이 아니라 인간 종교의 타락을 보여주는, 막 극치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죠? 이날에 예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작당하고 모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 종교 지도자들이 골똘히 생각하면서 선택하게 되죠. 이들은요, 당대 최고의 종교 엘리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전문가요, 그리고 예배 관리자요, 그리고 율법의 해석자입니다. 그러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정작 사람이 돼서 하나님으로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면, 또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대조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죠? 경외하다. 그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무시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두려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했을 때, 실제로 사람들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극적인 대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영적인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뜻을 우리가 선택해 나가면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여기서는 또 가슴 아픈 표현이 나오죠.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제자에게 들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감정 변화를 나타내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인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아주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1단계, 생각의 틈이 나옵니다. 의심하고 계산이 이루어지죠. 그죠? 1단계에서. 그리고 2단계, 마음의 틈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마음의 틈에서 욕심이 생기고요. 비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3단계는 사탄이 영향이 실제로 들어오면서 영적인 지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거치면서 영적 주도권이 바뀌는, 이 가룟 유다에게 영적인 주도권이 바뀌는 우리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서 의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 하필 12제자 중에서 왜 유다일까? 왜 하필 가룟 유다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악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행했습니다. 그 3년 동안이나 시간 속에서 이 마음에 감동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울림이 없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역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계속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도 눈앞에서 체험했던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아마 변화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계속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다른 제자들처럼 울고 웃으면서 그 변화가 계속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굳어진 상태라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겉은 제자이지만 속은, 이 가룟 유다는 계산하는 사람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대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유다는 이 요한복음 12장 6절에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냐면 돈괴를 맡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돈을 훔치는 습관이 있었다고 이렇게 또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손익 계산 중심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결론은 사탄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해서 조종해서 막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열려있는 마음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3년 동안이라는 이 시간 동안 유다가 계속해서 변화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계산이 이루어졌고, 얼마나 겉으로만 제자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한 마음을 이미 열려있는 마음을 사탄은 활용하고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4절입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유다의 행동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행동으로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결별합니다. 그리고 종교 권력과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시작하게 되죠. 자, 성전경비대장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단순한 군인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종교 질서를 유지하는, 그 종교 질서의 유지를 담당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러니하게,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정말로 성전 주인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순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입니다. 그들이 더 마음 아픕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기뻐하였다는 거죠. 이 단어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오히려 계획에 대해서 이 계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말이죠. 죄가 죄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죄가 죄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죠? 돈의 역할이 나옵니다. 여기서 돈은요, 단순한 보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우리가 해석할 때 이 말씀을 볼 때에 유다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로 우리가 보시면 이 표현이 더욱더 맞습니다. 그죠?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됨이라. 이렇게 성전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돈을 보상받는 그 유다의 심리를 우리가 꿰뚫어 보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6절입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유다가 허락하고.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이죠. 유다는 고민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산했었을 것이고, 결국에 사탄의 유혹에 있어서 결국은 동의하고 그것을 넘겼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보면 또 참 마음 아픕니다. 자, 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헬라어 의미를 보면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안전한 순간에 군중이 없을 때 체포하기 좋은 타이밍에 넘겨주기를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적 최종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1단계는 관심, 2단계는 계산, 3단계는 거래, 4단계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본문은요, 단순한 배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제자의 배신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사탄이 한 사람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그 사탄의 나라의 사역을 만들어 가는가, 종교가 어떻게 타락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영적인 알카로운 해부를 가지고 있는 영적 해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갑자기 폭발하지 않습니다. 작은 틈에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작은 틈에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빈틈에 있는 마음을 사용합니다.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확 들어와서 우리를 강제로 역사하지 않아요. 빈틈을 통해서 작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돈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돈은요, 가장 강력한 시험의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과 충돌할 때 이것이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위에 선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관계보다 우리의 내적, 마음 상태에 대한 그런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는 결국 거래로 발전합니다. 마음에서 행동으로, 그리고 결정의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죄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까지도 사용하신다는 무서운 결론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의 모습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우리가 이런 나쁜 모습에 우리가 사용되지 않도록 늘 우리는 경계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작은 틈을 허용한 마음이 그 결국 오랜 시간을 지나서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예수님을 결국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비극으로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열심히 믿고 나아가는 이 우리의 종교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 이것을 경계하며 오늘 말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작은 틈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위험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봐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탐욕과 계산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항상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세군 문경 영문의 우리 군우들을 언제나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군우들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지키며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